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다. 이걸 이제 중심 주제로 해서 이게 성경 전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뼈대를 세우는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럼 이제 좀 더 들어가다 보면은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인데, 그러면은 결론부터 우선 이렇게 쉽게 해놓고 보자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되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성경 전권의 이야기예요. 내 자신이 신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고 부자로 살다 죽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생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신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사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삭이 또 그 아들 복 주고, 또 야곱이 또 아들들 복 주고, 그냥 계속 그 복 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막 세상에서 막 복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복을 준다 하면은 그냥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그냥 아주 생각을 2초도 할 필요가 없어. 1초 만에 딱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버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막 사람들에게 받들림을 받고 존경받고 막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렇다고 아주 믿어버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똑같은 성경의 말씀 가지고 신앙이 정반대는 손으로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신의 영광에 자유일 거 아니에요. 애써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는 못하고 마귀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그러면은 뭐야, 그게 영광 받는 줄 알고서 갔더니 마귀 세계로 다 떨어져 버리면 뭐냐고 이게.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도록 성경이 이렇게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셔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아까 1장 13절로 14절을 읽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이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의 영광을 보매.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인데 속에는 말씀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신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등을 통해서 신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봤는데 유대인들은 육체로만 예수를 보지 예수 속에 신이 임재하고 계시는 신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신이 임재해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전이다. 그분의 영광은 그분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자신들은 이미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영광은 신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세상 영광은 사람에게 눈을 멀게 해가지고 신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신의 영광이 나타나도 안 보여, 그들은.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거하심에라고 한글에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사용된 말씀으로서 나의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거할이라고 번역된 그 똑같은 말씀을 갖다 재인용하는 거예요. 거처다 이거예요. 신이 거할 거처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라는 분은 말씀이 신이죠. 아버지죠. 말씀 아버지. 말씀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는 마귀의 영광만 나타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서 나의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할 때 그 거할이라는 그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로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천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서 4장에는 그렇게 돼 있죠. 천막, 장막이라고 돼요. 장막. 이사야 4장 5절 6절 찾아서 읽어보고 하죠. 시간이 좀 걸려도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는 나의 거할 처소를 성소를 지으라,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모세에게 시장을 보여주시고 성막 건축에 대한 시장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을 때 거기 나의 거할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의 거처가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져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되시길 바래요. 예. 자,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찾으신 분 읽습니다. 야, 거기는 천막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막집으로 온 것이지. 천막집.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막에 살았다고 돼요. 원문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에 거했다. 예? 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생에서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으니까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천막이란 말이에요. 천막. 우리 혈육의 몸은 천막이죠. 상징이요 이것이. 그래서 성막이라는 건 천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맨 안에는 희곡원 세마포, 그 다음에는 붉은 물 들인 수양가죽, 그 다음에는 염소털 가죽, 그 다음에는 해달 가죽,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는 천막이 우리 혈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네 겹의 천막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을 접촉하는 것은 희곡은 세마포지요. 맨 껍데기 가죽 있잖아요. 다 사람 가죽 다 있지요. 그건 해달 가죽. 우리 이 가죽은 상징이요, 이것이. 해달 가죽 밑에는 살이라는 것이 있고, 살 밑에는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막으로 이렇게. 살도 바로 있는 게 아니야. 사실 난 의학자도 아니지만, 뭐 세균 같은 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툭 찔르면은 막이 형성되지요. 그래서 여러 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징이요, 이런 것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막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지자들에게 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 천막 속으로 다 들어와라 그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더 나갑니다. 계시록 7장 15절이나 13장 6절이나 15장 5절이나 뭐 21장 3절, 10절 이런데 연곡부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배울 때 출애굽기 성막법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신 앞에 나가려면 성막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사법도 알아야 되고 성막법도 알아야 되고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모르고는 못 가는 거죠.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시게 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이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앞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이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신의 영광에 이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거 왕같은 제사장이 완성되는 얘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천막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천막이라고 번역을 했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 그러지만 천막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천막 생활. 목동은 여기저기 옮기면서 천막 치고 살잖아요. 상징이에요. 이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 혜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것을 초막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절기 아시죠? 초막절을 다른 표현으로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거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곧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장막집으로 취하고 산다 그 말이지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의 장막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결과는 뭐가 된 거예요? 신의 장막, 신의 임재처소가 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거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복 주려고 그래. 복. 우주에서 제일 귀한 복은 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앞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장막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인가, 신의 영광스러운 임재처소가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개봉된다 그 말이겠죠. 오늘 내가 이거 열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 열어 보여주고 있는데 보셨어요? 안 보이면 말해. 나한테 내가 좀 더 설명 더 해가지고 아주 확실히 봤다고 답 나올 때까지 이제 설명할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일단은 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 뭔가 아무데나 막 간다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목표가 확실히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2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엊그제 마침 우리 저희 갔는데 요한복음 14장 얘기 딱 꺼내놓더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천국 얘기한다고 땅에 천국이 내려온다고 해가면서 이제 이제 그건 잊어버리시고 자, 3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했을 때 그 성소였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장막집이었었고 가나안 땅이 완성해서는 성전이 됐었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성막이었었죠. 장막.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신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삼으셨죠. 신의 영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속에 신 임재할 거 아니겠어요? 영광은 내 속에 오는 거죠. 신의 영광은. 그래야 내가 영원히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이 되어져서 천사들과 동등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말씀 나왔죠. 20장이다. 요한복음 20장인 것 같아. 누가복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사람인 게 아니고 사람 천사죠. 천사와 동등된 사람이겠죠, 당연히. 예수님도 육신의 성박을 벗고 나니까, 이제 영광을 예수님이 받고 나니까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우게 됐는데, 예수님 혼자는 완전한 큰 장막이 아니죠. 한 분 예수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아버지 처소를 이제 해주러 간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처소가 예비되면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와서 저에게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독생자 예수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가 죽는 거죠. 그분 속에 계시던 신의 영광이 해방받는 거죠. 우주가 다 이제 그분의 영광의 거처가 되는 거죠. 우주 전체가 다. 육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제자들을 신의 임재처소로 삼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일러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신의 임재처소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나면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계시록 21장에서도 2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처녀가 시집간 날은 무슨 댁이라고 불러요? 애기 낳으면 새댁이라고 않죠. 흔댁이라고도 않지만 그냥 애기 엄마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저 아래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전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처녀라고 그래요. 10처녀, 이게 다 교회지요. 난 정결하는 처녀로서도 이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처녀, 교회 시대는 처녀들이죠. 상징이에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는 아내 신분도 되지요. 그러나 첫날 밤을 지난 다음에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지, 첫날 혼인하던 첫날은 신부 이렇게 부르지, 아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는 부르지를 않죠. 이것은 수메르 족속의
어법이에요, 어법.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성경 읽으면 이해가 쉽죠. 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여기는 새가 빠졌죠. 예루살렘은 새댁이 아니고 아내지요. 그러니까 자, 교회는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 교회는 처녀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간, 1000년이라고 한정된 기간은 신부라고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1000년이 차고 나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새자를 빼요. 세상에서도 첫날 밤 지새고 나면 그 이튿날부터는 새댁이라는 말을 이제는 안 치요. 예,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안 해. 그런데 이제 세상에 듣기 좋게 해주느라고 이제 초댁이 날 때까지는 새댁, 새댁 이렇게 불러주지. 그럼 새댁 소리가, 아무개 엄마 하는 소리보다 훨씬 듣기가 좋잖아. 우리 김혜선 자매, 예, 아무개 엄마 하면은,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 생각이 들고, 새댁 하면 기분이 좋잖아. 이게 성경의 그 어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처녀라고 그런다. 1000년 기간의 왕국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1000년 왕국의 기간이 지난 다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아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10편, 90편, 1편, 이제 이것은 다 찾으면 자꾸 저거 하니까, 이제 자매님들은 필요하시면, 이제 메모만 해 두세요.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거처는 주님이고, 주님의 거처는 구속하신 성도들이고, 서로 거처가 되는 거지요. 부부가 혼인을 하면 한 거처에서 사는 거지요. 부부가 이 집에서 남편 살고 그 옆에 집에서 아내 살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부부가 아니죠. 한 거처에서 살아야 정상적인 부부인 것이지.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따로 친정에서 살고 시댁에서 살던 사람이 둘이 합쳐서 우리끼리 따로 이렇게 한 집에서 살자, 그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상호 거처를 삼을 때 영광스러운 처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그것을 들어서 다른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시편 91편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랬어요. 시편 91편 9절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어줘야만, 신부가 신랑 안에 들어가면은 신랑 집에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랑이 장가들 때는 신부 댁으로 와서 혼인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지요. 그럼 아버지 집에서는 안 살지요.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집에서 살다가, 그 이제 대가족 제도를 하는 것이 이 수메르 민족의 그 특징이에요. 하다가 장소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집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지체자손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너희 알아서 가서 살아 그러고 보내는 것이고, 이것을 장자권이다 그래요.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져서 다른 곳에 재금나서 가는 지체자손들 되지 말고, 아버지 집을, 어머니 집을 상속받아서 대대로 우리나라는 수메르 민족의 문화와 똑같기 때문에, 특히 안동 저쪽 우리 동현이는 아마 이제 요즘에 이게 우리나라 문화구나 많이 배웠을 거예요. 가보면은 그 장손자손의 종갓집이라는 게 있죠. 예. 종갓집은 다음 때든 천대가 흘러가도 그 집에 모여. 천대가 흘러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수메르 민족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장자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지체자손으로서 부모한테 재산 조금 얻어가지고 먼 나라로 그냥 흩어져서 가 살다가 다 허랑방탕해서 날려먹으면 거지되고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체자손은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장손은 아버지 집을 대대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을 와가지고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지요. 그것은 이삭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방이잖아요. 거기가 대를 이어서 그 안방은 아무한테도 안 내주죠. 예를 들어서 이삭이 두고 눈 맞은 어떤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는 저쪽 어디다가 조그만 방 한 칸 이렇게 마련해 주고서 왔다 갔다는 하면 하지, 안방을 내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건 리브가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한테 와서 그 첨년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했다가는 그건 국물도 안 남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스메르 민족들의 문화예요. 이것이 성경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구속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인도해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상징인 것이죠. 주님의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거룩한 처소는 아까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썼었죠. 세루살렘에 썼고 예루살렘에 썼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님도 처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 구속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처소로 삼은 이것을 성소라고 그런다. 이 성소 안에는 신의 임재가 있으니까 신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한 성령의 전 성소들이잖아요. 신의 영광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본 영광을 받고 말고 지금 이 얘기와는 상관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주 안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그 친구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했었는데, 처음 시작부터 영 그러더니 그냥 그것을 아니 78분 동안을 했어. 78분 동안 아주 진려. 아주 뭔가 은혜가 되는 말을, 진리의 말을 했으면 뭐 이틀 3일에도 난 상관없어. 다 들어, 진리를 준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처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시다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쪽으로 계속 끌어나가면 오죽 답답해. 내가 그만 좀 해 오죽 막. 그런데도 막 저는 해야 되겠다는데, 야 이거 보면은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거죠. 이게 왜? 본인은 그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어떻게 아브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여기 연결이 돼버렸네, 이상하게.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거기는 뭐 다 아시는 데 중요하니까 찾으세요. 그럼 찾으세요. 성경 넘기는 우리가 나니까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했죠. 그것을 실현하는 말씀은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근데 리브가 그 며느리를 아마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참 사랑했던가 봐. 아버지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는 여기는 예수님의 내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그 말이죠.
우리가라고 할 때는 복수니까 저에게 와서라는 것은 주의 성결한 처소를 삼으려고 구속하신 제자들에게 와서 그 말이죠.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때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또 곧 보리라 그랬죠.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부활의 날 저녁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건데, 본 건데, 그러면 그때 오실 때는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오신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영광을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인제사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야,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영광의 신이 제자들 속에 처소로 삼고 들었다 그 말이지요. 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 시작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 따로따로 하나님 신과 분리되어 있지 말고 신과 함께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야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이 이삭과 리브가의 집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천당 얘기고 뭐 주상적으로 어디가 허공 어디에 있는 천국 뭐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죠. 신전이 되어진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면 믿은 바가 되어진 예수의 거처가 더 크고 온전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신의 집이 되는 거죠. 이제 교회라는 건 이런 거다 이거예요. 이걸 천국이다 그런단 말이야. 세상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서 이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통치권이라는 말이 통치권, 신의 통치권. 교회는 장로들에게 통치권을 맡겼죠. 장로들은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잘 다스려라 라는 거잖아요. 또 장로들은 감독자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양무리가 다른 길로 잘못 빠져나가면은 붙잡아다가 이 무리 중에 다시 데려다 놓고 임의로 그렇게 무리 밖으로 나갔다가는 이리득대한테도 잡혀간다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장로 감독자가 하는 직분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 이런 직분을 맡은 상태를 면류관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미 너희가 이미 가진 면류관을 굳게 지켜라 그런 걸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미 관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가 관을 받았다라는 것은 12별의 면류관을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는데, 그 말은 모든 앞선 선진들의 영이 전체가 다 지금 우리는 모든 앞선 선진들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발산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것이 해를 입은 여자다 상징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자가 해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신의 거처 고린도전서 7장 24절 아까 읽을 때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내 자신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교회 건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유다서에서는 이런 건축을 일러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해라 이렇게 했어요. 헌금 내서 예배당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이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움을 받아라. 이것이 신전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건물마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각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건물씩이죠. 그렇지만 형제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제 건물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계시록 13장 6절, 15장 5절, 21장 2, 3절, 10절 다 읽었으니까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인용한 이런 말씀들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에서 비롯된 말씀들인데 이것은 그 수메르 민족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의 장막, 사라의 장막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신이 거처가 되어주시며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구속받은 성도들은 신의 거처가 된다, 상호 거처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서로 거처를 삼게 해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예. 아브라함은 돈 많이 벌어서 뭐 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의 복 조화무 계신 설교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했더니 100배로 수확을 얻어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막. 이제 여기다 다 갖다 자꾸 때려 맞췄으니까 성경이 정말로 조용기 성경이 이제 변질돼 버리면 그렇게 바꿔줘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서 이건 계시가 없으면 몰라 그래 성경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12장 읽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1장의 16절, 11장의 마지막 절, 57절부터 12장의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고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일러라. 이제 이 말대로 신고해 준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것은 11장 57절을 가룟 유다가 유대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손잡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말이죠.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디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뒤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이 문제가 이제 깨달아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왜 그렇게 했던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신고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죽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받게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지요. 그들이 볼 때는 이단자니까 잡아 죽여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인하여 박해받고 죽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미련을 두고 돈 벌어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영광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계몽시켜서 빛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일을 위하여 이 육의 장막을 벗겨주는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난 그래서 계속 죽는 얘기만 해. 죽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기왕이면 영광스럽게 죽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지 않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휴거를 자꾸 기다리지. 휴거 뿅 하고 어느 날 이렇게 어디 허공 구름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엊그제 들어보니까 2000년 동안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지만 마지막에 그 재수가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딱 걸린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막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거의 홀연변화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야 참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왜 보이는 것이 이렇게 극과 극 반대 현상으로 보일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말할 때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는 낫을 휘둘러서 추수 거둬들여라 이제 그러는데, 낫을 휘둘러서 거둔다는 건 다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런 게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낫을 휘두를 때. 그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를 생각을 해야지. 그때 땅에서 살아서 뭘 어떻게 되고 뿅 하고 어떻게 되고 자꾸 이런 거를 자꾸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영이 땅의 영을 받은 것이지 위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가를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이 났다라는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잡아 죽임으로 영광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땅의 영광,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그야말로 부자 되게 해주셨으니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장사 행렬도 그렇게 길고 그랬는데 그는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장사됐다고 돼 있지 않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돼 있어요. 장사됐다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증인들이 장사하게 한다고 해요? 못하게 한다고 해요? 계시록 그 11장 말미에 보면은 주의 증인들을 사흘 반 동안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초상남은 사흘 지난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오전에 출장을 사흘 반 만에 출장하죠. 다 그게 수메르 민족의 문화예요. 그게 생활인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한테 이 얘기 못 알아들어요.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사흘 반 만에 장사하고 뭐 이런 말을 알아듣나 그들이. 그래서 기독교계는 사흘 동안은 놔둬봐야 혹시 뻘떡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입관을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뭐 이제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장사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산채로 죽음의 세계, 음부의 세계를 갈 필요도 없이 주님 품에 갔다 이 말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께 갔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 우선 하고 뭐 다음 시간은 참 이제 고린도후서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